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235장 찬송가 235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봤던 욥기서 22장 21절인데 22절까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과 22절 한 절 더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멀어졌었던 우리를 그 피로 인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부절기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성부절기에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우리를 구하시고 이후에도 우리를 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아멘. 지금 부르신 찬양처럼 235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 말씀과 같이 단 것이,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사처럼 3절에 보시면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를 주신다는 거죠. 곧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골고루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 말씀을 들어 복을 받네.
그렇죠? 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밖에,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도 그 말씀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읽으신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시면서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네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 우린 분명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원래 계셨던 분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요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이때는 이미 그들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아마 대화를 나눴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았던
이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늘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자기의 죄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처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했던 것을, 평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했던 것을. 죄를 지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에서 읽었던 시편 101편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리를 화목해 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고 또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된 거죠. 화목했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화목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 우리의 화목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곧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완전해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가 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저희 안에, 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뭘 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게, 예수님을 모셔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곧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이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고 예수님이 아끼신 그 이름을 이제 우리도 아끼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1편 6절에는 이 땅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무엇에 충성됩니까? 예수님께 충성된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충성하는 자를 살피셔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실 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23절 말씀처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거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셨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온전이나 완전이나 똑같은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다 온전해져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소망이 온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6절에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소망은 우리 행위가 완전함에 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항상 알려주신 말씀들이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육신의 복을 구하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신복들이 복이 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몇 주 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마리아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은 자이죠. 이미 믿은 자, 과거형입니다. 이미 믿었다는 거죠. 의심치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십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지는 완전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15년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까지 감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복으로 삼았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보시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어떠한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올지 또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믿는 자들 중에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겐 복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48절에 이릅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죄에 매여서 비천하고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해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육신의 가난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셨죠. 그 비천함을, 그 가난함을 돌아보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기도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뭐를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정말 음식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추우면은 옷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삼는 그런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39편 7절과 같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자가 바로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마음에 소유하지 않은 자, 그런 가난한 심령, 비천한 자, 그런 자를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온전케 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우리도 완전케, 그 말씀을 인하여 완전케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완전케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으로 와주신 것이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땅의 것만 더 잘 보였고 이제껏 땅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믿었고 예수님께 구하러 오기도 했었던 우리의 과거를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해지고 하나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9장 말씀대로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말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의 정욕이 죽어지고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영의 사람이 살아나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고 말씀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육신은 정한 때까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다시 예수의 은혜로 허락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지금 1월 7일이지만 지금 한 해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위해서 싸우고 땅의 것을 위해서 울고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려주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곧 우리가 부활에 같이 참여하려면 같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육의 소욕을 죽이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내 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말씀이 있다 하면서도 말씀 위에 군림하는 내 스스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직도 거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오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올 한 해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그런 우리의 미련함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화목해지는, 말씀과 화목해지는, 하나가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2015년에는 더욱더 진실되고 큰 복을 받는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어디 있든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자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위의 것만 바라보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